오늘은 로마인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인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한 번 더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인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인서 2장 9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오늘은 로마인서 2장인데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마지막 심판날에 의로운 자는 이렇게 방금 읽은 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인간을 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늘 판단은 하나님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의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만 인간이 교만해지면 내가 심판자다, 내가 판단한다. 그렇게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게 2장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 남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정죄함이 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곧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 참 이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함이 곧 나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나를 정죄함이 되는가? 결국은 남의 잘못을 보는 그 눈이 결국은 그렇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정죄하는,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결국 자기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자기를 정죄한다 하는 얘기는 정말 나한테 그 어떤 것을 그게 죄다, 잘못이다, 남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 속에도 나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물론 너가 정말로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냐, 너가 정말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볼 때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죄인인데, 누구나 다 불완전한데 어떻게 네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판단한다 할 때는 벌써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에 빠졌구나. 그리고 그 판단한다 할 때는 이미 나도 같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내로남불 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기 잘못은 간과하면서 항상 남의 잘못만 들춰보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뒷뜰을 찾느냐, 마찬가지 이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나, 어떻게 하면 그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일상 살면서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그때마다 남을
내가 나를 정죄한다. 이 말씀을 보고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남을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내 속에는 불편함이나 또는 이렇게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못 느낀다 하면은 너무 그게 늘 일상이 중독이 돼가지고 나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아.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로잡아 주려고 내가 판단해 주는 거고 충고하는 거지. 이런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나 가만 들여다보면 어떤 남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내 속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 그게 나타나게 내가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 남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뇌는 이 뇌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다. 영어 세계에는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서 어떤 불편함, 화가 일어나는 순간 나를 위축시키고 내 생명을 해치는 그런 물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내가 남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미움이 남한테 전달되기도 하지만 남한테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내 몸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내 몸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남을 이렇게 그걸 물리학에 위해서는 반작용 내가 남을 이렇게 주먹으로 벽을 꽝 치면은 벽이 아픈 만큼 내 손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남에게 내 말이나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남에게 어떤 어떤 상처를 줬다 하면 그보다 더 먼저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잡이 저잡이 그런 말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꽉 못 도망가게 붙잡았다. 그럼 붙잡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꽉 그 사람한테 붙잡혀 있는 걸 내가 그 사람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이 부자유한 거나 부자유하도록 잡고 있는 나도 역시 부자유한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죠.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잡이 저잡이 남을 잡는 게 결국 자기를 잡는 거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누군가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는데 그만 거기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다. 남 잡으려다가 자기를 잡았다. 그런 표현도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 사람이나 너나 같은 사람이다. 너라고 다르지 않다. 너는 너라고 의인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장 하나님은 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면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각각 보응하는 그런 어떤 심판과 상벌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 13절을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구나.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율법을 지금 듣는 자, 나는 율법을 알고 있다. 듣는다는 거, 나는 율법을 알고 있다. 율법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 유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정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니면 율법이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금 2절에서 로마에서 2장에서는 지금 그런 율법을 가지고 율법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3장에 가면은 정말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율법대로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율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2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장만 봐서는 그 뜻을 잘 알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여기 보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러면 그럼 율법을 행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하느냐? 그렇게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전체를 3장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결국은 율법을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이 뭐냐? 유대인들의 잘못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허위와 거짓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왜 율법대로 안 되는가? 율법대로 정말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는가? 우리 간단한 예로 운전할 때 교통법규라는 거 있죠. 교통법규 뭐 간단하죠. 누구나 조금만 주의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평생 온전히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신호 위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주차 위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과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도 규정된 속도보다도 어느 순간 더 나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이니까 지나가도 되겠지 하고 가다 보면 순간에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가지고 쓸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어서 또 이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법을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죠. 법규 탓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은 온전히 100%다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가? 과연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이게 프로그램이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면은, 그럼 과연 그때 가서 자동차가 다 100% 법규를 지킬 수 있을까? 아마도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했을 때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그건 또 누구 책임을 할 것이냐? 프로그램 만든 사람 책임이냐, 아니면 운전했던 사람 책임이냐, 아니면 그 회사 책임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법을 가지고 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거,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지킨다고 하는 거,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법대로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법대로 지키는 사람은 어디가 있을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지만, 그러나 법만 가지고 혼자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러한 어떤 단순한 교통법규도 그러는데,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다 법으로 만들어 놓고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온전히 지킨다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국법이라고 하는 것,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라가 만들어질 때 이게 이 왕이 나타나서 국가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왕은 이게 국민들을, 즉 인민들을,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잘 살도록,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율법이 만들어지고 왕이 세워졌는데, 왕이 자기도 모르게 항상 교만해져 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한 법이고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왕을 위한 백성이 되고 왕을 위한 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조 시대 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 이조 시대 뭐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조 시대 양반들은 양반들의 유교라고 하는 거, 유교에서 사람들을 이 유교에서 늘 다 하는 게 인덕, 사람이 어진 덕을 가지고 덕을 베풀어야 된다. 하지만 양반들은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만약에 종이 조금이라도 거스른다든지 뭔가 불평하는 주인에게 불평하면 저놈 때려 죽여라. 마치 그 하인을, 종들을 종이라고 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죠. 무자비하게 가서 때려서 죽이고 기껏 저 인정을 베푼다는 게 장사를 잘 지내줘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양반의 허위의식이죠. 또 그 당파 싸움 할 때 보면 그것도 역시 얼마나 법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그러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선민이라,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선민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는 특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다. 할례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우리 편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뭐래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게 이제 2절에서 2장 몇 절인가요? 마지막에 가면은 28절, 29절에 보면, 2장 28절, 29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롬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체적 할례, 이면적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다음에 이제 설명을 다음 장에 나오겠죠. 근데 표면적 할례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인 인간이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 교만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함이 곧 나를 정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서 벗어납시다. 항상 남은 우리의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가지고 남을 바라보고 심판은 잘못은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이렇게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에서 그런 일이 우리의 잘못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 우리 모두 그런 판단, 남에 대한 판단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의 평화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그 기쁨의 나라를 우리가 서로 이루어가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